하나님 말씀은 우리 매일 생각 내일 본문을 보도록 합니다. 에스라서 6장 13절에서 22절까지 6장 끝이 성전 건축에 이제 정리하는 부분이고 7장부터는 이제 2차 포로기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서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내일 본문을 보도록 합니다. 에스라서 6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의 조소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도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돌아온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이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는 1차 포로 귀환 자들이 성전 건축을 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7장부터 마지막 장인 10장까지는 2차 포로 귀환 자들이 에스라에 의해서 말씀을 배우는,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성전 재건을 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로서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끝이 나게 됩니다.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 지난 몇 시간에 걸쳐서 배웠습니다. 에스라서 1장은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성전을 건축해라 이런 칙령이 내리고 2장에서는 이 바사왕 고레스에 의한 칙령에 의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고 3장에서는 귀환한 지 2년째인 둘째 달부터 성전 기초공사를 시작하여 성전이 놓여질 지대를 건축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4장에서는 성전 기초공사가 끝날 때쯤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방법은 처음에는 우리도 함께 성전을 짓고 싶다, 우리도 성전 건축에 동참케 해달라 이런 말로 접근했으나 이 의도를 간파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동참시켜주지 않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페르시아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성전 건축을 방해하도록 하죠. 결국 이렇게 해서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됩니다. 성전 건축이 중단된 기간이 거의 20여 년 가까이 됩니다. 자, 5장에서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성전 건축을 독려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학개와 스가랴의 설교를 듣고 성전 건축에 대한 그 열망이 회복된 귀한 자들이 중단되었던 성전을 건축해 가기 시작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페르시아 총독을 비롯한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성전 건축 허가가 취소된 상태에 있었지만 학개와 스가랴의 선포에 힘을 얻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비록 성전 건축 허가가 취소된 상태에 있었지만 성전 건축을 재개하죠. 성전 건축을 재개하였지만 문제는 성전 건축에 페르시아 왕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침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던 총독이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의 글을 다리오 왕에게 보내 성전 건축을 해도 되는지를 묻죠.
이에 페르시아 왕인 다리오가 궁궐 창고에 있던 그 고레스 왕의 칙령을 조사하여 성전 건축 명령이 예전에 고레스 왕이 했던 명령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성전 건축을 허락하도록 해줍니다. 에스라 6장에서는 다리오 왕이 성전 건축을 허가하는 내용이 나오고, 오늘 본문인 6장 13절 이하부터 성전 건축이 완료되었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봤는데, 이런 큰 틀을 알고 오늘 본문을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의 조소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교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온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뜻에서부터 시작한 성전 건축이었지만 가진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것을 우리 지난 며칠 동안 배워왔죠. 하나님의 뜻이지만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고 많은 장애를 만났다라는 것은 우리가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건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의 의도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가전 방해로 성전 건축이 중단되자 하나님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죠.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성전 건축을 독려하게 하므로 그 귀한 자들이 성전 건축에 대한 열망을 회복해 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전 건축이 중단된 상태에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아무리 성전 건축을 해야 된다라고 선포한다 한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백성들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학개와 스가랴의 권면에 순종하면서 4년 만에 이제 성전 건축이 완료됩니다. 4년이면 충분히 지을 수 있었지만 20년이나 걸린 걸 보면서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면 4년이면 되지만 하나님 말씀에 미지근하게 되면 20년이나 걸린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마리아 사람들이 페르시아 총독을 비롯한 그 관리들을 매수해서 그 성전 건축을 방해하려고 할 때 이 귀한 자들이 고레스 왕의 칙령을 보이면서 이 대적자들과 대항했더라면 어쩌면 성전 건축 취소라는 조치까지는 내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페르시아 관리들의 명령 앞에 주눅이 들었고 더 나아가 성전 건축에 대한 열정이 사라진 것이 합쳐져서 어느 누구도 이 성전 건축을 위해 총대를 매려 하지 않았던 것이죠. 결국 십수년의 허송세월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통찰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꺼이 순종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지만 순종할 마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교회 현장과 교회 사역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리스도께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하는 공동체가 교회이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가고자 할 때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순종할 때만이 그리스도께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주신 비전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그 비전을 위해 얼마나 헌신하고 순종하느냐에 따라 교회에 주신 비전은 이루어질 수 있고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어떤 비전을 주시는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비전 앞에 성도들이 순종하는 것은 더 중요한 일입니다. 각 교회마다 하나님께 주신 비전들이 있는데 성도들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부여하신 비전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비전들은 성취되어 갑니다. 성전 건축이 끝난 해는 기원전 516년도입니다. 성전 건축을 시작한 지 20년 만에 완공이 됩니다.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회파된 때가 586년이었죠. 3차 바벨론 포로가 3차 바벨론 침략이 586년도에 있었게 되는데 그 586년도에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회파됩니다. 자, 이때로부터 정확히 70년 후에 성전이 재건이 됩니다. 달리 말하면 70년 동안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중단되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70년 동안이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게끔 없는 환경을 주심으로 그 예배가 없는 삶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경험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 있다면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알아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셨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전 건축을 마치고 이제 봉헌식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봉헌식을 할 때 바벨론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도 와서 축하해 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봉헌식 때 드려지는 제물의 숫자가 성경에 보니까 나와 있는데 17절을 보면 봉헌식 때 드려진 제물의 양이 나오죠.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가 드려집니다. 자, 여기서 그 옛날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고 봉헌식을 할 때 드려진 그 제물의 숫자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 봉헌식 때는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였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되고 드려진 제물은 솔로몬 성전 봉헌식 때의 제물과는 비교할 수 없이 초라하죠. 스룹바벨 성전 봉헌식은 솔로몬 성전식에 비하면 정말 초라합니다. 그 규모와 그 크기도 이 에스라서에 보게 되면 성전이 지어지게 될 때 그 노인들은 옛날 솔로몬 성전을 봤던 그 경험을 갖고 있는 노인들은 통곡을 합니다. 너무 초라한 성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 성전은 380년간 유지가 되죠. 반면에 스룹바벨 성전은 기원후 70년 티투스 장군에 의해 무너질 때까지 무려 580년을 유지하게 됩니다. 솔로몬 성전이 유지된 기간보다 스룹바벨 성전이 훨씬 더 오랜 세월 동안 유지됩니다. 자, 이렇게 하신 이유를, 이렇게 섭리하신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솔로몬 성전은 다윗 왕이 준비해 놓은 그 충분한 비용으로 쉽게 성전 건축을 하였습니다. 반면에 스룹바벨 성전은 모든 것이 턱없이 부족한 가운데서 지어지게 됩니다. 또한 성전 건축을 하는데 숱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 지난 며칠 동안 계속 이 성전 건축이 지연되고 중단되고 방해받고 이걸 배워오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성전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성도들의 큰 고생 없이 쉽게 지은 성전은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그리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그리했죠. 반면에 작지만 온 성도들의 고생과 눈물로 지어진 성전은 오래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심 갖고 있는 성전이 어떤 성전인지를 알게 됩니다. 성전은 성도들의 수고와 고생과 땀으로 지어질 때 귀하게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은 자신이 섬기는 교회가 작다고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또 큰 교회 목사라고 또 큰 교회 다니는 성도라고 우월감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사이즈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 자신을 기꺼이 드리며 하나님 섬기며 살고 있느냐를 하나님께서 보시지 큰 교회, 유명한 교회 다닌 걸 보시지 않습니다. 자, 19절에서 우리 22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며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19절에서 22절은 성전 건축을 마친 후에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마친 후에 이 절기를 지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절기란 일상에서 예배의 삶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켰다라는 말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예배자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절기는 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기억하면서 가장 온전한 이 장치가 온전하게 이루어갈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삶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또 초막절, 그 이외에 나팔절, 이 모든 것들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을 구속시켜가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가고 이런 것들을 다 말해주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절기를 지켰다라는 것을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적용했으면 합니다. 성전에서 예배는 오늘날 우리로 치면 주일 예배 혹은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절기는 삶에서의 예배, 가정과 직장에서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전한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예배와 가정과 직장에서 예배가 온전해질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9절 이하부터 나오는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 역시 가정에서의 삶과 또 직장에서의 삶이 예배가 되어가도록 우리 삶을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켜가고 있는가, 나를 이 직장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고 있는가를 돌아봤으면 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었지만 많은 어려움을 맞이했습니다. 귀한 자들은 이 어려움 앞에서 좌절해서 성전 건축에 대한 꿈을 한때는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였고 선지자들의 권면에 가슴이 뜨거워짐으로 순종하였기에 성전이 완공될 수 있었습니다.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갑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순종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성도들의 순종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갑니다. 교회는 눈물과 헌신을 세워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것이지 얼마나 크고 화려하냐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크고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이 380년 유지되었던 반면 작고 초라했지만 그러나 눈물과 순종으로 이루어진 스룹바벨 성전이 580년이나 유지됐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신앙생활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크고 화려한 교회를 이루기보다는 작지만 눈물이 있고 순종이 있는 교회를 꿈꾸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 또 하나 결단해야 될 것이 있다면 교회에서 예배뿐만 아니라 삶에서 예배를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가정이 교회가 되고 직장이 교회가 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완공한 후에 절기를 지킴으로 삶에서의 예배자로 서갔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순종과 눈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을 배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앞에서도 순종과 눈물로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도 순종과 눈물로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